두 가지의 반응을 가져오십니다. 구원을 가져오시든지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든지.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대들이 기다린 메시아인 걸 증거하기 위해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과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증명서가 마태복음이었죠. 우리는 그 전의 배경을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노동하는 일이니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한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설명했죠. 너희들 안식일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근데 그 집에 양이 물에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버려 둬야 되냐, 건져야 되냐? 건지면 너희들 말처럼 노동일 것이고 내버려 두면 죽을 거다. 건져내는 게 옳지 않냐? 누구라도 다 건져낼 것이다. 여기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너희는 노동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긍휼의 실천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였듯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넌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여 다른 동네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두 다 마음을 주며 인기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너희들 절대 내 소문 내지 마라. 마태 사도는 이걸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 예수님이 절대 나 예수를 드러내지 마라고 한 말씀은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걸 주님이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 얘기가 18절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로 21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게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내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소리내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의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은 내가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 하나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가치가 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한 갈대라는 걸 깊이 인색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에 감격하게 돼요. 상한 갈대 말할 필요 없지요. 갈대도 쓸모없는데 꺾인 갈대, 썩은 갈대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요. 나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정말 가슴 절절히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가능해요. 내가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있은 예수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기둥도 못 되고 나는 버려져
불타는 불수시기에 지날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 교회 일꾼이 되고 멤버가 된 게 기적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천국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셔서 내 새끼들까지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는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 큰 은혜야. 나는 상한 갈대인데, 나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무능한데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전혀 감격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나는 꺾여 있고 썩어 있는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 나는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나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것에 감격해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것에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반복하는 거죠. 여기 상했다, 상한 갈대다, 그 얘기는 갈대가 꺾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단어, 헬라어 언어의 단어는 뭐냐면 산산이 부서져서 형태까지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첫 번째 복이어야 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열심으로는 절대 교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이 찾아와 내 마음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성격 급하고 나같이 잘못된 건 못 참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은혜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다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죠. 상한 갈대라고 나를 더 연약하게 볼수록 그런 은총이 있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에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 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시 살리려면 우리 예전에 다 호롱불을 다 켜봤잖아요. 심지가 꺼져간다는 얘기는 심지가 다 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불똥이 심지 끝에 다 차 있어가지고 훅 불을 꺼가지고서는 불똥을 떨어내고 심지를 위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꺼져가는 심지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내 마음에 서운함으로 생긴 이 불똥 내 힘으로 못 떨어내. 진짜 나 이번에 이거 너무 서운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겨서 불똥이 생기면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못 떨어냅니다. 우리 스스로 심지를 끌어내서 더 불을 불키는 거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항복해요. 주님 어쩌면 좋을까요? 내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존 네거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얘기는 사회적 낙오자를 가리켜 일러주신 말씀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인도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주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 은혜를 정말로 간구할 때는 언제냐면 아무리 설락해도 안 서지는 상한 갈대랑을 내가 알 때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어느 날 찾아왔을 때 스스로 금방 희망이 얻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도 상한 갈대였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상한 갈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상한 갈대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는 상한 갈대예요. 예수님이 한순간 손을 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욕먹어 가면서
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소리 안 내고 이 동네로 도망가서 병자 치료한 자 아니야? 마태 사도 해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예언처럼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서 병자 치료해줘서 박수 쳐주면 사역할 만하죠. 우리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귀신 쫓아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여 더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님도 신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죽이려고 해요. 예수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싸우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병든 자를 또 치료하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42장 종의 노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고난의 종이라는 그 예언 그대로 내 주님이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해설이, 이사야 42장의 해설이 마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 21절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기둥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기둥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둥은 주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기둥 되고, 하다못해 석가래도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어떤 건축자가 상한 갈대를 기둥이나 석가래로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날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합시다. 이유가 뭡니까?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떼면 우리는 곧바로 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시험 들었던 수많은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었나요? 어느 날 바람결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날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나요? 어떤 사람의 말로도 힘을 얻지 못하지만 꿈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상이었나요? 분명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부르는 찬송가 한 소절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답답하여 사방에 막힌 철문과 같은 감옥과 같이 놓여있는 내 심령이지만 예배당에 나와 성가대의 찬양 한 소절로 내 마음의 옥문이 열리는 거 우리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설교자의 설교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주는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한,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상한 갈대라고 바리새인 너희가 네 자신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손 마른 자 고치는 것을 정죄하지 않지. 너는 네가 기둥이라고 생각해.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이 기둥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예수가 미운 거야. 너희들조차도 손 마른 자와 같이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한 갈대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 앞에 너희가 교만할 수 있겠냐? 나는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불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희가 인정한다면 어찌 만왕의 왕인 나에게 칼을 들이대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상한 갈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꺼져가는 심지로 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난 스스로 못 일어나는 상한 갈대라는 걸 인정해야 긍휼을 얻기 위해 아버지께 가지요. 다윗아 선 예수여, 다윗아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이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는 남존 있게 못 세우는 상한 갈대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 아무개, 내 딸 아무개 아무개, 내 며느리 아무개 아무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나는 그 자식 내 마음대로 못 일으키니까. 나는 그 자식이 일으킬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한 갈대가 나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기 나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1분 전에도 은혜가 필요했는데 1분 후에 지금도 필요하고 1분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필요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상한 갈대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상한 갈대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당신도 상한 갈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해줘요.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어? 아니에요. 내가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시험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니까. 우리 모두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소리쳐 외친 게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남준육교회 성도들아, 너희 건강하다고 생각하냐?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라고 여겨야만 의사인 내가 너희들과 상관이 있다. 내가 상한 갈대라고 말해야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될 수 있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다고 고백해야만 내가 너희 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내 신앙 잘할 수 있고 내 경건 지킬 수 있고 내 영성 내가 보호해, 나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상관없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예수가 필요하셨듯 지금도 여전히 예수 필요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예수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는 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상한 갈대라는 걸 잊지 않아요. 나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걸 잊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뺨 맞으신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뺨 맞으신지 아세요? 이웃에게 뺨 맞은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뺨 맞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험 받으신지 아십니까? 시험 든 여러분과 저를 격려해 주려고 시험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지 아십니까? 주님 교회에 충성했는데, 정말 헌신했는데 도리어 침뱉음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세임 주시려고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채찍 맞은지 아세요? 힘 있는 그분이 왜 가시 열골을 머리에 쓰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양손에 못에 박혀 꼼짝없이 6시간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꼼짝 못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려고. 아들아, 내가 너처럼 꼼짝없이 매달려 보았다.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을 보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 속에 말해라 하더니, 이제 내가 알겠어요. 뭘 알겠냐? 나는 기둥이 아니네요. 그렇지.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맞아. 주님, 나는 그때에도 상한 갈대였고 지금도 상한 갈대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그걸 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의지해라. 네 자신을 이제는 신뢰하지 말고 나 예수를 신뢰해. 그것이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임을 시험 들어보고 상처 들어보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시인 있지요. 송명희 시인. 그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장애를 입은 나를 상처받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해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찬송 시를 썼어요. 내 주님과 내가 송명희,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가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김원태 목사님, 하윤도 목사님의 밑에서 수석 목사로 한국의 큐티를 보급한 목사님이거든요. 김원태 목사님. 그분은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란 과거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실패한 그리스도인, 과거에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무명해진 그리스도인, 과거에는 건강했지만 지금은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꺼져가는 심지란 과거에는 기도도 열정이 있었고 봉사도 열성이 있었지만 시험대로 지금은 그 모든 열정이 식어진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꺼져가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조와 같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명수가 예수라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다. 여러분과 저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상한 갈대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앞에 항복합니다. 배고픕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상처 때문입니다. 왜 상한 갈대가 됩니까? 못 일어납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왜 심지가 꺼져가 연기 납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상처 안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상처 받게 돼요.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상처 받는 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함께 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는 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텔레비 보고 상처받지 않아요. 영화 보고 상처받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는 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내 집, 엄마, 아버지, 남편, 아내 통해 상처받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요? 사랑하는데 함께 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여러분, 삼성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나요? LG전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LG전자에 출근하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상처가 있냐?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부도 함께 사니까 상처받지. 죽어있는 남편 제사 지내며 상처받은 부인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 앞에 상처받은 자식은 없어요. 살아서 한 집에 사니까 상처받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처에 아파하지 않고 상처를 치료하면 상한 갈대도 일어설 수 있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불 붙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처는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빌면서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요.
상처는 그래 그놈 나쁜 놈입니다라고 같이 여겨준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죽어야만 치료됩니다. 상처받은 내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만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에 매여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안아봐요 죽이신 것이에요. 예전에도 똑같이 말 한마디 동일한 말에 상처받지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자아의 생명이 순간순간 죽어 예수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예전에 상처받은 말이지만 이번에는 상처는 돼요. 그런데 상처받은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강준미 목사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내버려 두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반드시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서운한 눈빛 하나에 상처받아요. 그러나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로 꺼져가는 심지가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하는 한 교회는 회복 안 됩니다. 우리도 회복 안 돼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아픔이었지만 이 상처로 내 심지가 꺼진 건 내가 지금 자아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눈떠야 해요. 상처받은 자아로 내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대로 못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수렁에 빠고 꺼져가는 나의 등불을 예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 죽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누노니 날마다 죽어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상처 목사가 받았을 때 여러분의 위로가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받았을 때 위로한다 하지만 상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부모 중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자식이 부모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아들 셋을 잘 키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몇 해 만에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또 장례를 치렀어요. 그 집안에서 잘 믿는 집안이에요. 또 몇 년이 있다 셋째도 아버지 앞으로 엄마 앞으로 죽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자식을 잃은 상처받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도들이 위로한 것 때문에 더 상처받은 거예요. 셋째 아들을 장례 치르고 그가 책을 썼어요. 연구차에서 바라본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셋을 잃은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찢긴 마음으로 장례를 마치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죽음 위의 소망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내 앞에서 어서 사라져주기를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이가 내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번엔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으로 말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 남짓 가만히 내 곁에 앉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단한 대화와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 그 자리를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상한 갈 때처럼 아파할 때 제가 할 일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힘내십시오가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옆에 앉아 같이 조용히 울어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 연약한 상한 갈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해답을 제시하려고 우리 말아요. 당신도 상한 갈대고 나도 상한 갈대요. 당신도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고 나도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으니 우리 예수 바라봐요. 우리 십자가 바라봐요. 그분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야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남준주 교회가 정말 예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